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하여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양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좁혀들면서 산과 들녘에 불어오는 바람이 완전한 봄날을 느끼게 합니다.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생명의 기운을 싹 틔우며 자기가 살아있음을 마음껏 드러내는 봄날입니다. 또 앙상한 가지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자 모양도 색깔도 다른 식물들이 꽃방울을 마음껏 터뜨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 전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 사순절을 렌트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스플링을 말합니다. 그 뜻은 튀어오르다, 삭이 나다, 꽃을 피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절을 이 봄에 허락하심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까? 산들도 꽃들도 바다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가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음을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우리의 눈으로 역력히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영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 히브리어로
라사르 무차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누구도 전혀 도울 자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죄의 종로로 다며 죽음의 행벌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헤어날 수 없는 철저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 물을 때 하나님이 차마 그들을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을 하심을 통하여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BC 8세기에 하나님 아수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 전혀 소망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미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밑으로 보시면 이 남쪽 유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위쪽 북쪽이 본문에 나오는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입니다. 이쪽에는 아람과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 시골입니다. 빈민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유다와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는 아람과 시리아의 경계선 가운데 있기에 끝없는 침략과 전쟁과 약탈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슬픔의 땅, 한이 맺힌 땅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갈릴리 땅에 대역전, 대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겠다. 흑암이 없고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 영화를 얻게 하시겠다.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봅니다.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흑암은 하나님의 형벌을 상징합니다. 심판, 저주, 파멸,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 큰 빛이 비춰졌다는 것, 또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춰. 사망에 그늘진 땅은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은 끝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전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겁니다. 회복과 소망과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7장에 보라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9장에 한 아기가 낳고 그는 전능자의 규묘자의 모사요, 또 11장에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모락의 영, 지식의 영이 강림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 도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영혼의 봄날은 갈릴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흑암이 떠나가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춰지고 갈릴리가 영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남쪽 출신이고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일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갈릴리에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갈릴리 땅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봄바람이. 가나안 땅에 변방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가난한 자들이 영적 부유함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갈릴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때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영적으로 갇힌 자, 마음에 병든 자들을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에 거느린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비침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이 너무 부유해져 버렸어요. 너무 자기 스스로를 가신하고 있어요. 너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같이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가 될 때에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 변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님,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전혀 소망 없습니다. 말씀 속에 비치신 그분 속에 들어갈 때, 진리 안에 들어갈수록 내 자신의 죄상만 더 깊이 드러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변방이 되고 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절감할수록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릴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침략과 전쟁과 약탈과 우리의 마음을 짓밟을수록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은 존재임을, 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될 영적 실상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 같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죽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니,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동일하게 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갈릴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안식이 지남에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예수님이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 염려했는데 이미 가 보았더니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랄 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보아라.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을 만나기도 전에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 내가 가겠다.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고 예수님으로 제일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여러분 알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럴 때 마음속에 자신이 품었던 꿈을 꾸며 자신들도 뭔가 한가닥 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한순간에 사늘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힘없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행여 자신들도 정치적인 반역자로 또 이단자로 낙인 찍혀 혹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그들은 하나같이 도망쳤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희망 없다. 우리가 바보야. 우리가 어리석었어. 우리가 속았어. 자책하며 두려움 나머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갈릴리를 갔더니 정말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신뢰했던 그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제자들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과 기쁨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토록 절망과 비탄과 끝났다고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뵈옵는 순간에 그 기쁨, 그 승리, 그 한의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진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 탐욕과 권력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한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역사의 주권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요 생명의 주인이요 진리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에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한이가 나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 크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땅에 은도드 선교사와 아편 선교설로 선교사가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 부활의 생명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바로 이 부산항을 통해서 은도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은도드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개한 땅, 어두운 땅,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란 것이 없는 이 땅,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생명의 빛이요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회복을 꿈꿨을 때에 140년이 지난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 2국이 되어서 거의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검색해 보았더니 세계 국가 경쟁력 6위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진리로 살아 움직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과 열방을 비추는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중심해서 6 제자들은 시리와 절망에 빠진 나머지 애생활로 되돌아가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뭐라고 말하게? 이놈의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떠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돼야 됩니다.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에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찌를 만큼 많은 물고기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준비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들에게 와서 초반을 먹으라. 제자들은 주님 보기에 민망해서,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에 또 다른 제자를 거느리서 이 갈릴리 호사에 그물을 던지고 있으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을 다 먹은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3번이나 고백하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실패했지만 내 중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 동안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첫 사명 다시 회복해라.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구차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내게 믿고 맡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사명이 너를 지킬 것이고 그 사명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을 때에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가운데도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첫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들을 다시 한 번 더 부릴 듯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멸류관 받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흑암에 앉은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춰지고 사망에 그늘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빛이신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그 빛이 우리를 더 뜨겁게 하듯이 태양을 등지며 등질수록 우리 인생이 더 어둡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빛이신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흑암과 저주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의 봄이 오듯이 우리의 영혼의 인생에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적인 거 아무 힘 없습니다. 관념적인 것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 머리만 커지는 이 신앙, 이 기형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활을 외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만 부활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덤에서 주님 찾지 마세요. 갈릴리에 계세요. 갈릴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아니,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떡을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세요. 주님. 그만큼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식탁의 교제와 영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내려갈 때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떡을 떼며 식사할 때 눈이 열려졌던 것, 일상의 삶 현장 속에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 밖에 있지 않게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동거동락, 함께 동거하시고 그 함께 동락할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자의 희열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잘 몰랐는데 요즘 이렇게 좀 지치고 힘들 때 식탁에 대할 때에 이 밥이 생명이네, 야 이게 날 살리네, 그럴 때마다 이 식탁에 대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기도의 고백이 나올 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손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주님이 영적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속에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3번이나 만나셨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의심하고 또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와 고통과 눈물의 사연을 닦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픔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흑암을 몰아내시고 질병을 몰아내시고 죽음을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 속에 선포하며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봄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 안에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너무 혼적이에요. 너무 육적이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뭔가 좀 목소리만 이렇게 들어도 이 사람이 본인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지성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이 되면 절대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로서 아픔을 느끼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어떤 사명도 주셨는데 너무 세상이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높여주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자꾸 뭔가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나이 들수록 점점 그런 성향이 많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물질을 그냥 붙잡고 좌우상에 빠지고
건강을 생명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영적인 눈이 점점 가려졌어. 부활의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껍데기만 이야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포로된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 계신 문제를 다 끊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멘이 약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시니, 분명하게 고백하시니, 분명하게 고백해도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을까 말까 하는 이때에 허지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습니다. 조만간에 죽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뭐 쾌락이 좋아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겁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할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완전한 봄날 부활의 영광의 형체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요, 이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새도 영광이 따로 있고 짐승도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또 영광이 다 다르대.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썩어질 몸이 이 봄날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살고. 인간의 육체가 쇠하고 병들어 보세요. 참 욕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릴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자,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 21장 4절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조금 설교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일부에 마치고 이렇게 교육부서 쭉 가면 돌았는데 우리 조정동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형제가 그래, 목사님 우리 장애인은 다 돌아가실 때 다 돼가는 거다. 툭툭 떨어져요. 목사님 한번 좀 마산 뭐 저 밑으로 갔는데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요일 한번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누결핵병에 걸려서 툭툭 떨어지는 거. 여러분 미안합니다. 암 환자가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을 때 그 고통, 내 육체가 뚝뚝 새하여져 가고 숨이 가빠져 올 때에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암 환자처럼 죽을 때 그 고통처럼 지옥에서도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때로는 남몰래 혼자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했는데 죽어서도 그렇게 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산소호흡기 싫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몇 주 전에 일주기 수모 그 예배가 있었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과 함께 동갑이신 원로 장로님이 그 대담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 목사님이 마지막에 교우들에게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대충 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에도 적당히 살면 늙고 쎄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기업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여멜루간이 예비되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셨다가 주님 나라에서 멸류관 받아서는 여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